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면서 추석 주일입니다. 사나흘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완주군의 추석을 맞아서 햇과의 중에 햇곡식이 시장에 선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엊그제는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가면 약 한 10여 분 걸리는 고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고산 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산 장에 갔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작은 장이라서 그런 것인지 대목장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북적거리고 또 맛이 그런 북적거리는 그런 기분이나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가슴으로 팍 어떤 느낌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어떤 장의 전체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제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이 이렇게 작아 보였고 규모가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부터는 기경으로 거리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추석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귀향길, 귀경길 무탈하게 다녀오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셨던 가족, 친지분들 만나셔서 즐겁고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막은 불모지여서 살아도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산다면 늘 물을 찾아 헤매고 모래 바람이 불어 집을 폐허로 만들면 또 이동해야 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막과 투쟁해야 하는 삶.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 삶이 계속 반복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복을 받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면 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남는 것에만 온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복을 받아 삶이 풍성하다면 생각할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두터우며 신실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삶이 풍성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원이 닿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사막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신실하다면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막에서 살아도 마음은 풍족할 것이며 풍족한 삶을 살아도 또한 매우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마음속 한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물가에 심은 나무,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밥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심정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아침 밥을 막 먹고 나서도 오늘 점심은 또 뭘 먹을까 하는 걱정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그 주부들의 고민이 매 끼니마다 뭘 먹어야 하나, 그러니까 무슨 반찬을 해서 또는 어떤 메뉴로 밥상을 차려야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뭘 먹지 하는 이 고민은 다만 배를 채우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땀 흘려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한평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불운하고 불행한 삶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나 짐승들 그리고 동식물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쉬고 있을 때 본능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인간이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의식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강물에 뿌리를 적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고 모두가 평등한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사랑, 기쁨, 정의, 평등, 자유, 진리 등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외우는 주기도문의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온전히 실현된 모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는 피조세계가 하늘나라처럼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동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꼭 필요한 의식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에 한도를 넘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죄에 빠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규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생명, 평화, 정의라고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저희 대사부님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에 여실히 건설되는 것이며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천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 생활을 다스려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이것이 전 사회에 스며들어 죽음의 고비를 넘어 미래 세계까지 생생 발전할 것이며 발전하여 우주적 대극, 대낙원을, 우주적 대극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가 그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을 우주적 대극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우주적 대극의 대낙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상속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미 우리들의 폰에 이미 상속되어 있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생장 결실할 것으로 영생은 이미 우리의 실존재 안에서 우리의 센터가 되었고, 그 센터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솟아 생명강같이 세계와 우주에 넘쳐 흐른다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어야 하며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영생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역사 참여와 현실 참여를 외치시고 실제 역사에 참여하시며 독재와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독재나 민주화처럼 명확한 대상이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까?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항상 정의가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제가 무 한 개를 사려고 값을 물었더니 무 한 개 값이 한 끼 식사값 정도로 비싸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격이 인상될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시장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을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곡식의 어떤 생장에 큰 타격을 줘서 야채값이 현재 물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절의 이상이나 현상이나 지구 온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자살 폭탄 사고로 몇십 명, 몇백 명이 생명을 잃고 다치는 사건이 전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끝나고 전철을 탔습니다. 완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야 되는데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외국인이 자기 옆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펄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출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나 보다 했었는데 웬걸요 내리지 않고 외국인을 힐끔 쳐다보더군요. 같이 있던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 아줌마가 왜 일어났어?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어깨만 으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남자도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이런 차별은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또한 자연과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웃도 자연도 하나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 저는 이것을 동일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웃을 나와 같이 본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 네 이웃을 네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일시라고 제가 붙인 그 동일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어떤 감정이, 즉 그 주인공의 감정을 느껴서 동화된다는 것이나 어떤 타인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기사지 같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일시는 상대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데 제 차 앞에서 거기는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유턴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돌발적으로요. 그러면 유턴하는 차량이나 갑자기 또 제 앞으로 불쑥 튀어 들어오는 그런 차량을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 차량들이요. 그럴 때 또한 속도를 천천히 30km 정도 서행하는 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투덜거렸습니다. 투덜거리고 막 기분도 나빠지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달려 나오시면 제가 너무 놀라잖아요.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그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가시면 제가 너무 늦어지는데요. 라고 하면서 웃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사람이 하면요. 투덜거릴 때와 다르게 말 자체를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실제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짜증스러움보다는 웃음이 나오고요. 또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리고 동물을, 그리고 식물을, 모든 것을 나라고 여긴다면 아마 시기, 질투, 전쟁, 미움 같은 것은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악한 마음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난데 내가 나를 향해서 어떤 화를 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가 난데 어떻게 탐욕이, 미움이, 시기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나무 한 그루를 효용도 없는데 마음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과 김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비천한 곳에도 햇빛은 비쳐야 하고, 그리고 제 아무리 비천한 곳에도 햇빛은 비칩니다. 그 비천함이 나이기 때문에, 그 비천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디트리 보네터의 다음 문장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드린다면 하늘을 사랑하고 흠모하기 때문에 땅을 소홀하게 대하지도 않고 땅에 성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던 것처럼 저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들끓는 욕망, 탐욕으로 치솟는 저희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네가 나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내일 모레면 우리 한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친지분들과 만남의 자리에 뜻깊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